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이번 주에 저희가 같이 큐티 하기로 했었잖아요. 혹시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따라서 큐티를 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목요일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소식은요, 제가 원래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줌 예배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줌 예배의 특징은 되게 짧잖아요. 안 믿으신 표정들 한 번 더 속여보려고 했는데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를요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같이 읽을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고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타이틀이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만약에 줌 예배를 했으면 좀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줌에 있는 것처럼 이 분을 화면에 띄우려고 그랬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시죠? 우리 코디 선생님. 이분이 스카이캐슬이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되게 유명한 이분의 멘트가 있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요 스카이캐슬에 있었던 학생들은 김서영 선생님 코디를 전적으로 믿었는데 오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쭉 시편 52편부터 57편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묵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보셨으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윗이 했던 고백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진짜 대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시편 54편,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다윗의 맞쓰기래요. 맞쓰기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교훈? 그냥 다윗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교훈을 주는, 레슨을 주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여기 시편의 이 가사에 음을 해서 멜로디를 입혀서 노래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계속 시편 52편부터 57편까지 표제가 있었어요. 약간 타이틀이 있었어요. 제가 PDF 올려드린 거에도 맨 위에 영어로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타이틀을. 이 시편 54편에는 어떤 표제, 타이틀이 있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근데 이 타이틀이 뭔지 되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말씀, 다윗의 생애를 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한 1분 만에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이 이전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다 알죠?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 막 있었어요. 그리고 17장에 드디어 엄청 조그만했던 다윗이 되게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때려 눕히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잘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왜냐면은 되게 어린 애 같고 별로 이렇게 능력도 없어 보이는 앤데 블레셋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돌팔면서 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18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17장부터 18장까지 다윗은 만만이요 사윗은 천천히라 이러한 구절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천천히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패했네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천천히다. 숫자예요, 넘버예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니까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야. 근데 다윗은 만만이야.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 다윗을 훨씬 더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도 모르겠어요. 열등감이 있었나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레벨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막 10만, 100만이라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을 만만이라 그래? 다윗 내가 뭔데? 이러면서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장에 가면요, 1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질투심에 폭발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내용들이 막 있어요. 이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다윗이 한 번은 저기 블레셋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요.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이 되게 인싸니까, 돌팔매질 막 되게 잘하는 인싸로 유명해지니까 다윗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 다윗 아니냐? 이렇게 막 추궁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이 막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막 춤추면서 난 다윗 아닌데 막 이렇게 했었던 에피소드도 20장부터 22장까지 등장을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앞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일라는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도시예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도시예요.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와요. 침투해요. 그래서 그일라에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요. 근데 다윗은 되게 대단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엄청난 위험에 빠지고 사울한테 쫓겨다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일라 지역에 자기 얼마 안 되는 한 500명, 6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있었어요. 다윗한테는. 그 조금 되는, 한 사람이라도 잃으면 안 되는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줘요.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1차적인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와 다윗 멋지다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오토리티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 다윗 보면은, 아니면 다윗이 니네 동네에 지나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너네 동네에 털끝만큼이라도 보이면 무조건 나한테 리포트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울이 막 엄청난 프레셔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네 지역을, 자기네 동네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팍 때려요. 사울한테 리포트를 해요. 다윗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오늘 표제에 있었던 10사람이라 그러잖아요. 10광야 지역이었거든요. 어떠한 지역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다윗이 1차적으로 배신을 당했던 그일라 지역이 여기고요. 여기에서 배신을 당해서 10광야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10광야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에 숨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사울이 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배경이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한 23절까지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뒤통수를 맞아요. 또 배신을 당해요. 바울이래. 바울이 없지 오늘. 다윗이 왜 이 10광야 지역으로 도망을 갔냐면
십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그일라 사람을 예전에 구했던 것처럼 십 광야 지역에도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그일라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어도 십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십 광야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배신을 당한 거죠. 그일라에서도 배신당하고 십 광야에서도 배신당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고 그 당시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의 군대를 쫓기 위해서 한 500명, 600명 되는 군사들을 쫓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마 여기에는 엘리트 군사였겠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프레셔가 있었겠죠. 지금 당장이라도 잡힐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한테 쫓기고 3,000명한테 쫓기고 내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그일라 지역에서 구해줬더니 뒤통수 맞고 그나마 내가 믿었던 그나마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던 10 광야 지역을 갔는데 10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다윗이 당시에 가졌던 마음은 아마도 이제 여기로도 피할 것 없고 저기로도 피할 것 없고 약간 진퇴양난이라 그래야 되나요? 되게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을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을지. 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없을 텐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디스커리지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냥 멀리 가지도 말고 지난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락다운이었어요. 몇 번째였죠? 이번에 네 번째인가요? 저는 사실 2020년에 락다운 2번이 지나고 나서 뉴질랜드엔 다시 락다운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락다운도 왔고 설마 했는데 네 번째 락다운도 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financially 어렵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행이 취소되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딱 진짜 거짓말하고 월요일 화요일에 타오포에 이렇게 신방 겸 이렇게 갔다가 온천을 하고 오시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에어비앤비로 막 예약도 해드리고 온천도 막 그 부킹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락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내가 캔슬한다고 얘기했더니 막 10%밖에 환불 안 해준대요. 자기들도 어렵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엇인가가 계획이 틀어지고 여러분들을 압박해오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락다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을 되게 디스커리지 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코비드 시츄에이션 때문에 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이 어렵죠. 또 혹은 뭔가 진짜 계획했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 뭐 코로나를 떠나서 뭔가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정말 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인터뷰나 아니면 시험에 파스하겠지? 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너무 마음 찔린 사람들
한강이는 왜 찔리냐? 이러한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상황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죄어오고 프레셔를 주는 something이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이 다윗의 상황에 대입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1절과 2절을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전혀 공감이 안 되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엄청난 믿음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understanding 했는지에 대해서 이 4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나를 돕는 God is my help. God is sustains me.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혹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다윗과 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혹은 어딘가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를 잠깐 살펴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볼게요. 5절에 이 5절, 9절이 여러분들을 컨퓨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되게 착실한 리더 한 명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이 5절의 말씀이 되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왜냐면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을 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악을 가지고 with evil을 가지고 이 원수들을 심판하고 원수들을 멸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근데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악한 사람들을 벌한다, 악한 에빌을 가지고 사탄의 힘으로 막 악한 사람들을 멸한다, 이 뜻이 아니라요, 이 악한 사람들, 다윗의 표현으로는 다윗의 원수들, 다윗의 적을 그들이 악한 것을 행한 것처럼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막 악하게 얘네를 괴롭히고 막 고문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에 보응하시겠다, 리벤지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구절이 6절에 나오고 있어요.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되게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낙헌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막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낙헌제는 다 한자로 된 말이에요. 낙은 뭘까요? 락이라고도 하는데. 오, 요한형 좀 대단하네. 낙은 뭐냐면요, 즐거울 낙이에요. 그리고 헌은 뭘까요? 헐신할, 오케이. 헌신할 헌이에요. 그리고 제는 뭐냐면은 제사드릴 제예요. 낙헌제를 풀면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제사, Free Will Offer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낙헌제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워요.
낙헌제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낙헌제는 조건이 없는 제사예요. 이 낙헌제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서로 가보면요, 낙헌제와 같이 뭐 감사제, 서원제 이러한 제사가 나와요. 이거 제사는 예배예요. 감사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서원제는 뭐냐면은 뭐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했다 그러고, 막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막 서원한 사람들 있을 텐데, 서원은 뭐냐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액션을 취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뭐 바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게 서원제예요. 근데 낙헌제는 뭐냐면요, 조건이 없어요. 뭐 내가 어떠한 것을 걸어서 서원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이 없는 제사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제사였어요. 율법에 보면요, 막 엄청난 제사들이 많아요.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 무슨 제는 무슨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낙헌제는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정리해놨죠. 이 낙헌제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뭐냐면요, 의무가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해서 율법에 있어서 아니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이 낙헌제를 다윗이 언제 드리고 있냐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 배신당하고 저기 배신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Free will, willingly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7절에 보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요, 이 7절의 말씀을 고백했을 때가 그 3,000명이 넘는 사울의 군사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7절의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어? 아니면 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피하고 나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다윗이 낙헌제를 들으면서 이 고백을 했던 게 3,000명의 군사에게 여전히 둘러싸여 있는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다 해결되고 나서 고백했을까요? 혹시 눈동자로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 왼쪽 여기는 다 해결되고 나서. 혹시 눈동자로 한번 이렇게 해봐 주실래요? 오, 야, 다들 이쪽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설교의 전기가 이쪽이어야지 계속 되겠죠? 뭐냐면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요, 현재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요,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서 3,000명의 군사가 다 떠나고 나서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게 아니라 이 3,000명에 둘러싸이는 여전히 내 생명에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낙헌제를 드렸던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어렵게 하고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지. 그의 삶 전체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3,000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이 당장 지금 바로 해결돼서 오 땡큐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거예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 혹은 어떠한 시츄에이션 속에 아니면 어떠한
마음의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진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정말 신기하게 와우,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그럼 아마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해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했어요. 사무엘상 26장에는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더 이상 안 된 거예요. 와, 나 여기 있는데 저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500명으로 무찌를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 그냥 사울한테 찾아가가지고 1대1로 다이다이 떠야겠다. 다이다이도 맞나요? 너무 적겠죠? 1대1로 네고시에이션을 해야겠다. 협상을 해야겠다 해서 가요. 근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경비도 서고 막 불침번도 서고 막 이랬을 텐데, 불침번 이제 없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불침번에 서고 있었을 텐데, 그냥 사람들이 다 지나가가지고 사울이 자고 있는 그 가장 센터 중에 센터에 가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왔대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낙헌제의 감사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사건들은요, 사실 구약에 다윗의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제가 여러분들이랑 작년에 나눈 것 같은데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케이, 아무도 기억 속에서 지워졌네요.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요, 신라랑 같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떤 요종을 구원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 주인들이랑 휘말려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막 발에도 수갑, 착고가 묶여있었고 손에도 수갑이 묶여있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낙헌제, 나의 상황은 손발이 묶여있고 당장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대요. 제수들이 들었고요. 그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낙헌제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저희가 금요일인가요? 토요일?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가장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을 하고 나서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내 짐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매니지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쌓아왔던 어떠한 경험, 내가 쌓아왔던 돈, 요즘엔 쌓지 않고 투자를 하죠. 내가 1년 전에 사놨던 테슬라 주식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하는 거죠.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면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장 편한 모습으로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다윗의 상황처럼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프레셔를 주고 있는 그 어떠한 것, 락다운 시츄에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플랜들이 무너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보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혼자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잠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상황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생각하셔도 좋고요, 같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도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고백한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어려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듯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할 텐데요, 괜찮으시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같이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며 찬양합시다. 서 있는 곳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낙헌제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그 상황 속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이 없으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리프레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했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